지금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다윗의 스캔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부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여서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일부가 끝이 났습니다. 2부 내용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바세바 임신, 그러니까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오고 집에 가서 동침하게 했지만 그 일이 다윗의 뜻대로 안 돼서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이는, 간접으로 살인하게 되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으로서 볼 때, 아니면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일이 좀 우리아가 중간에 왕궁에서 머물고 집에 안 들어가는 그런 약간 틀림이 있었지만 일은 잘 마무리됩니다. 거의 보면은 완전 범죄에 가깝게 이 일은 딱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제 보통 왕궁의 이야기나 세상의 이야기나 여기에서 한 단락이 맺어지고 아니면은 이 이야기 완전히 끝이 나거나 아니면 한 단락이 맺어지고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는 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여기서 요대로 한 단락이 끝나거나 여기서 요대로 다른 단락으로 시작되거나 여기서 이대로 이 사건이 결론되지 않습니다.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의 역사함은 이걸로 완전 범죄로 끝나는 것 같지만,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장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겁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세상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없습니다. 그냥 이 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성경의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론을 내려야 그 일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히 모든 사건, 모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끝내야, 즉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라는 것이 나와야 그게 완전히 총정리,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스캔들 2부까지 이 다윗이 모든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싹 다 처리했습니다. 완전 범죄에,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끝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이 악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이 행한 일의 한 단락이면 이제 다른 단락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다른 단락으로 시작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 인생의 지혜를 가장 깊게, 그러니까 진짜 인생의 모든 면을 다 겪어본 사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이 썼는 인생의 정말 지혜입니다. 전도서가. 그래서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인생의 지혜서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 지금 바세바가 임신한 이 아이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는데 이 전도서,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와 의미가 담겨진 이 전도서, 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압니까? 전도서 12장 14절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게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표현대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과 악을 판단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걸 누가 썼느냐? 다윗과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하고,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보셔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악간에 심판을 해야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앞에 누가 무슨 결론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끝나지 않는다. 세상의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전략을 잘 짜서 깔끔하게 싹 끝내면 끝나지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끝내야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옳고 그름 사이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의 그 심판대에서 칭찬을 받아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서 결코 교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금 인생이 비참하고 지금 인생이 넘어지고 깨지고 지금 인생이 완전히 기죽었다 할지라도 인생 포기할 거 아닙니다.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잘 나가거나 지금 좀 기죽었거나 우리는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좌지우지할 것은 내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가. 우리는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여전히 우리의 초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거기에 초점을 보고 마지막에 그 시험에 그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호와 보시기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겁니다. 저 주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판단의 주체, 심판의 주체, 모든 인생,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의 행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주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내 인생의 주체, 내 인생을 판단하는 주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일에 선악간에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지만은 그 판단의 주체는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축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 진짜 축구 잘하는 사람은요, 그 축구장 안에서 사람을 보고 공을 봅니다. 공이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이 여기서 공을 차면 공이 이쪽으로 갈 것이다 예상하고 그쪽으로 뛰는 선수 정말 잘하는 거고, 우리 선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포지션을 알고 상대편 선수들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이 이쪽에서 뛰면 우리 선수는 이쪽에 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포지션, 사람들의 행위, 공이 움직이는 것을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그 축구 경기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축구 경기에 옳고 그름과 반칙과 반칙 아닌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심판이에요. 그럼요. 내가 아무리 이 축구 경기에 내가 10골을 넣고 30골을 넣고 그 관중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가장 축구의 영웅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경기를 심판하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나도 아니고 축구 선수들도 아니고 관중들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감독도 아니에요. 그 경기에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한 골을 넣었습니다. 심판이 골이라고 인정해야 골인 거예요. 우리 축구 가끔 가다 보면은 골을 넣는데 골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업사이드나 오프사이드 할 때 심판이 깃발을 딱 올려줘. 골을 넣어도 심판이 아니라고 하면 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축구 경기 이런 거 보면 심판은 거의 안 보입니다. TV를 통해서 축구 경기를 보면 심판은 그냥 선수들을 보여주느라고 심판이 보이지 심판만 초점을 맞추는 카메라는 없어요. 심판은 거의 안 보여요. 축구 선수들 뛸 때도 운동을 할 때 심판 보고 그러니까 심판을 보고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관중들도 감독도 선수들도 심판은 안 보지만 심판은 모든 경기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 보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안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골이라고 인정을 해야 골인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이 어느 팀이 이겼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 우리 인생의 주체자 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 모든 인생의 주체자 되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다함을 받는 것이
진짜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지만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선악간의 판별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벽한 완전 범죄에 가까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야 정말 일 처리 잘했네요. 다윗이 생각할 때도 휴 끝났다.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드디어 내 방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구나. 아 이제 다 끝났다. 천만에 세상 일은 그렇게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요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요렇게 한 단락이 끝나고 요 시점에서 요걸 근거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악간에 판별할 때 여러분들이 선하다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을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질책하고 다윗이 그 질책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사건 전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전개만 보는데 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질책할 때 여기에 다윗이 그 질책을 듣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했을 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걸치는가? 제가 보니까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넛지 단계. 넛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 사람을 팔꿈치로 툭 치는 행위입니다. 왜 치는가? 저것 좀 보라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가볍게 상대방이 바드받지 않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옆을 그냥 툭 치는 행위 이게 넛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를 툭 칠 때 이래 있다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새가 있네. 그게 넛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넛지 하셨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를 통해서 이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넛지했는데도 탐욕에 사로잡힌 다윗이 그것을 못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넛지를 했죠. 우리아, 충신 우리아를 통해서 그 충신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비교대조되었습니까? 탐욕의 노예가 되었고 자기는 왕궁에서 했는데 이 충신은 다윗이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도 전쟁통에 내가 어떻게 쉽니까?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넛지를 했습니다. 부드럽게 간섭했습니다. 그래서 넛지가 원래 팔꿈치로 툭 치는 행위였지만 행동과학자들은 이것을 부드러운 간섭, 부드러운 개입으로 해석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극하지 않고 다윗의 죄를 깨닫도록 했지만 다윗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일상적으로 간섭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게 안 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다윗이 알아들을 만한 비유를 딱 해줍니다. 딱 하고 난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비유였죠.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 나쁜 부자가 어딨냐? 당장 잡아서 죽이거나 4배를 물어내라 하라. 그러니까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자 이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직격탄을 그대로 쏘는 겁니다. 이게 두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간섭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대로 직격탄을 쏘는 겁니다. 두 번째, 다행히 다윗은 여기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요게 안 되면은 다윗은 욕이 되었지만은 요게 안 되면은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하거나 질병이 일어나거나 막 하여튼 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들었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지옥 가도록. 그게 가장 무서운 마지막 단계죠. 그 앞에 세 단계가 고난이나 재앙으로 치는 것. 그 앞에 두 단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1단계는 자연스러운 넛지 단계. 오늘 다윗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당신이 바로 그 부자와 같이 악행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때 확 자기가 깨닫게 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두 번째 단계에서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을 다루시는,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는 방법이 우리가 빨리 깨닫지 않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빨리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점점 더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까지 되면 고난과 재앙이 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방치시킵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방치시키니까 좋은 것 같죠. 이거는 지옥으로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기에, 우리가 잘못을 깨닫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거칠게 간섭하게 한 것을 가장 덜 거치게 하는, 덜 거칠게 우리가 간섭을 받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1단계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2단계, 누구에게는 3단계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지금은 다 똑같은 지금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다윗의 말씀을 나눌 때, 나도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했지, 내가 그 일을 했지, 그거 잘못했는데라고 바로 생각이 되면 그거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은 지나가고 한 3일쯤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 그게 아니고 지금 회개하기에 가장 빠른, 가장 안전한,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어떤 죄든 무슨 죄든 아무리 크든 아무리 적거든 생각나거든 바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바로 지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11장하고 12장 이 사이에, 그러니까 바세바가 임신하고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한 10개월 지났는데 이 11장 12장하고 쭉 보면은 그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바세바가 임신하고 바세바가 첫 번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무도 이 문제를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진짜 안 보는 데서 몇 사람이 수근수근 됐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도 이 일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와서 감히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왕이시여, 이걸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아무런 충신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왕이 사람을 안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왕이 불러야 됩니다. 이번에 암몬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작전을 좀 짜야 되겠다. 누구 장군 들어오시라고 불러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안 불렀는데도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왕이 안 불렀는데 내가 감히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전략과 이런 작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왕이 듣고 그렇네 하면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고 뭐 이래, 내가 안 불렀는데 네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최하 감옥에 갇힙니다. 대부분은 그냥 죽입니다. 그게 에스더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때. 왕비인데도, 왕의 아내, 왕과 가장 친한 사이 왕비인데도 왕이 불러야 왕비가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왕 앞에 나가서 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몰라서 그랬습니까? 천만에 나단이 이 이야기를 알았지 않습니까? 나단이, 왕궁 밖에 있는 나단 선지자가 알았을 정도면 그 왕궁 안에는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은 있었습니다. 아니 수십 명은 있었죠. 10개월 동안. 자, 누가 알았죠? 우리아를 데리고 온 신하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알았죠. 그리고 우리아와 함께 전쟁터 최전선에 나갔다가 우리아를 놔두고 뒤로 빠진 군사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만하면 다 아는 거죠. 이만하면 다 아는 거예요. 세상에 두 사람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만 알면 모르지만 두 사람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배우자에게 말했다, 세상에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배우자한테 말했으니까 아니겠지. 천만에 비밀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오죽했으면 왕궁 밖에 있는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 앞에 나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 왕 앞에 나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알고 있는데 야 이건 진짜 잘못된 건데, 나라가 이래 가면 안 되는데, 진짜 충신하다 다윗 왕이 변했다,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왕이 아니었지 않느냐, 어떻게 이웃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이런 아무런 말이 없냐. 그런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용기를 못 낸 거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오늘 나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나단의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진짜 나단이 인간적인 용기가 있어서 나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선지자도 자기 목숨 아까운 줄 알아요. 똑같잖아요. 다 사람인데. 나단이 다윗 앞에 나온 것은 인간적인 자기 과시를 하고자 하는 용기 아니죠. 자기 성질 때문에 나온 용기 아니죠. 내가 그래도 감히 선지자한테 이거 내가 못 참겠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도덕적, 양심적 용기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용기가 생겼습니까? 자, 12장 1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가장 쉽게 말하면 왜 나단이 다윗에게 갔습니까?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천만에.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용기를 낸 게 아니라고요. 나단도 알아요. 내가 지금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이 잘못했는 다윗의 가장 치부, 여러분, 왕에게 건드리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영린이라고 말합니다. 영린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를 임신시키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지금 다윗 왕의 영린이에요. 그걸 건드린다? 나단도 안 건드리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가라고 하니 가는 거고,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의 용기는 자발적 용기가 아니에요. 순종 때문에 생긴 용기입니다. 이게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용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순종을 따라가니까 그게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나단이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용기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야 아무도 용기 안 내는 거라 내가 한번 용기 내야지, 그런 과시 만용이죠. 그리고 자기 성질 때문에 내는 용기, 그건 용기도 아닙니다. 지 성질 지가 감당해서 못해서 화를 내는 거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용기는 도덕적 양심의 용기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오는 용기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 이전에 순종이 우선이죠. 순종을 따라가면 용기가 생깁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 제가 아까 얼핏 에스더서를 얘기했는데 에스더서 내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 유대인인 줄 알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걸 모르드게가 알았죠. 그런데 이 하만의 이 계략에서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뭡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모든 하만의 악한 계획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에스더를 안 불러요. 아까도 얘기했는 것처럼. 그래서 모르드게가 몰래 에스더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죽을 날이 다 왔다. 지금 방법이 없다. 우리가 곧 진멸할 거다. 에스더야, 네가 왕 앞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얘기해야 된다. 처음에 그 에스더서 읽어보면 에스더도요 주저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이 말했죠. 왕이 안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냐.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모르드게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에 에스더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목숨을 건 겁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잘못을 말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나단이 내가 죽으면 죽죠.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나가면, 여러분 이 나단이 지금 다윗 앞에 나온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영린을 건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왔는데 다윗이 너 감히 네가 선지자라고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해 하면 그냥 목 날라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순종하러 온 겁니다.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서 이 모든 일을 드러내겠다. 뭡니까? 이 에스더가 목숨을 건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말씀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뜻이 뭔 줄 압니까? 별이에요. 별. 페르시아어로 에스더의 뜻이 별입니다.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 하다사예요. 별이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라고 이름을 바꾸어줍니다. 너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은 인물이 되라. 그래서 에스더라고 불러줍니다. 페르시아어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진짜 에스더가 된 때, 즉 에스더가 진짜 밤하늘의 별이 된 때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갈 때였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진짜 그때부터 에스더의 위대한 존재가 확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 용기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부리라고 날뛰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용기보다 더 위대한 용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안 하고 용기 내는 거요 전부 다 만용이에요. 자기 성질을 드러내거나 자기 과시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영웅으로 보이거나 도덕적 용기를 내거나 우리 성도가 순종 없이 용기 내는 거에 전부 다 만용입니다. 전부 다 그 안에는 자기 이기주의적 명예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버리고 순종해 나갈 때 이 시대에 참된 정말 용기가 생기는 것이. 그래서 이 나단처럼 에스더처럼 여러분 순종할 때 그런데 성경이 참 특이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명도 죽인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 이야기가 그렇고 나단 이야기 전부 다 성경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자 13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제 나단에게 다윗이 했던 이 내용, 이 질책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서 반응을 보이는 이 다윗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은 사건 전개만 따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나가서 다윗을 질책했습니다. 아까 7절에 나온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목숨 건 말이라니까.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질책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받고 오늘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완벽한 죄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희미하게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애둘러 말하지 않고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딱 듣고 내가 죄를 지었고 딱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사정이 좀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상황이 이렇고 저렇게 행편이 그런데 물론 내가 잘못했는데 거기에 참고할 게 있어요. 변명을 대요. 핑계를 대요. 그리고 또는 죄를 지었는데 애매하게 말해요. 잘못은 맞는데 죄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특별히 죄의 고백은요 애매하게 희미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명과 핑계 이런 걸 통해서 합리화시키려고 말할 때요 상황과 형편이 바뀌면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딱 죄에 대해서는 상황, 형편, 변명, 합리화, 핑계 싹 치우고 희미하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 싹 치우고 그대로 똑바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런데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맞는데 자꾸 상황과 형편이, 그러면 상황과 형편이 바뀌면 또 똑같은 거짓을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죄의 고백하지 않고 여러 핑계 변명으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제 우리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죠? 신부 앞에 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제 그 마을에 어린아이들을 이제 고해성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와서 신부님 앞에 이제 고해성사방에서 고해를 합니다. 내가 거짓말도 했고 친구들도 미워했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내가 땅콩을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아니 땅콩을 물속에 넣은 게 뭐 그래 나쁜 죄라고. 그래서 신부가 말하는데 그래 앞으로 얘야 땅콩을 그 물속에 집어넣지 마라. 예. 첫 번째 지나 두 번째 아이가 또 와서 두 번째 다른 아이가 와서 나도 이런 죄 저런 죄 짓는데 또 마지막에 땅콩 얘기를 끊는 거야. 내가 땅콩을 뒤에서 밀었어요. 야, 뭐 땅콩을 뭐 뒤에서 밀어? 뭐 그렇지. 신부가 이제 애들이 말하니까 표현이 어색하니까 그래 알았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아이가 말합니다. 뭐 또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하면서 또 땅콩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내가 땅콩을 쳤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 신부님이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왜 땅콩하고 연관이. 그래, 앞에서 뭐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 앞으로 땅콩을 치지 마라. 네 번째 아이가 왔어요. 막 이런저런 뭐 사소한 애는 밀고 이렇게 떼게 하는데, 그걸 고해서 끝나. 신부가 묻습니다. 너는 땅콩 얘기 안 하냐? 세 명 다 땅콩이에요. 너는 땅콩 얘기 안 하니까 이 네 번째 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아이의 별명이 땅콩인데 이 별명 땅콩 아이를 말하고 내가 이 땅콩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뒤에서 쳤어요. 밀었어요. 그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죄의 고백하고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하면서 탐이라면 내가 탐을 물속에 넣었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땅콩이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이 아이의 별명을 토마토라고 지어 놓읍시다. 나중에 내가 토마토를 또 물속에 넣어도 돼요. 왜? 뭐라고 죄를 고백했습니까? 나는 땅콩을 물속에 안 넣겠다고 말했지 토마토를 물속에 안 넣겠다고 말은 안 했잖아요. 이 아이를 토마토라고 말하고 또 물속에 집어넣고 뒤에서 쳐도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죄의 고백을 정확하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 안 하는 거예요. 땅콩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상황과 형편이 바뀌면은 우리가 변명과 핑계와 합리화로 죄를 고백하고 애매하거나 희미하게 죄를 고백할 때,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늘 상황과 변명, 핑계, 힘이 애매하게 나갈 때 우리의 죄의 고백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때 우리가 온갖 변명을 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대로 말할 때 다윗이 앞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어도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회개할 때 앞으로 상황이 형편이 그와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완전히 돌아서게 돼서 그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완전히 돌아선 거죠. 자,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 기운이 떨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고대 때는 이럴 때 이제 젊은 처녀들이 잘 보살피려고 해서 기운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그 사방 영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인데 아비삭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면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실패하잖아요. 그때 아도니아의 요청이 뭔 줄 아닙니까? 이 수넴 여자 아비삭만 내 아내만 삼게 해주셨어. 아도니아가 완전히 반한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 여자를 합법적으로 신하들이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잠자리는 아니합니다. 왜? 밧세바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은 완전히 돌았었어요. 다윗은 완전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 합법적으로 동침해도 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완전히 돌았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단의 질책을 들었을 때 자기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더 시편 51편을 볼게요. 이게 부제가 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받을 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다는 안 읽고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완전히 다 씻겨지는 겁니다. 자, 이게 기도문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 신앙 간증이죠.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악이 말갛게 씻어졌고 나의 죄가 깨끗이 제해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자, 9절을 더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악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운다는 것은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워서 있었는데 없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이제는 자기가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와 같은 죄인들에게서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조차도 주의 도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죠. 그 시초가 뭐냐? 질책을 받았을 때 자기 신앙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뭐 물론 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그 할 말 많은 것이 할 말 많은 걸 드러낼 때 변명과 핑계를 드러낼 때 희미하게 할 때 이미 우리 신앙은 의도적으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겨도 또 저지를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런 의도적으로 변명과 핑계가 나오는 그런 싹을 다윗은 싹 잘라버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끝. 그래야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꼭 죄의 고백 문제가 아니고 순종할 때 섬길 때도 목사님 저 사람은 저래 섬기고 이래 섬기든 나는 이래 섬기고 우리말로 하면 말이 많지 않게 저 사람은 저래 섬기든 이래 섬기든 나는 그냥 여호와께 나는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깔끔하게 나가야 온전한 순수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잡다한 것을 더덕더덕 많이 붙입니다. 하나님께. 그거 붙여놓으면 비슷한 상황이 나면 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상의 것을 붙이지 말고 다 제거하고 그대로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진짜 어떤 죄를 저지르도 용서를 받고 회개되고 돌아서고 성숙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특별히 죄의 고백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세상 것, 인간적인 것을 다 떼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높이 올라가도 마지막 판단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악간의 판단을 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용기 그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주님께 매사에 순종하여서 나갈 때 그 순종 끝에 있는 용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길 때나 봉사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특별히 죄를 고백할 때 세상에 인간적으로 터덕터덕 붙은 것을 다 떼어내고 온전히 죽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